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동시에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6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부터 장사되시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오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흑암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넘어서서 죄가 가져온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는 순간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우주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9시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경험하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전가되어 그분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예언,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과 흑암은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바로 우리의 택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끼거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버림받음을 대신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소외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만큼 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자 마태는 당시 벌어진 3가지 놀라운 현상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이 휘장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음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완성이며 우리가 더 이상 율법과 제사를 통해 죄를 속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는 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뒤흔들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우주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특히 죽은 성도들이 많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잠든 모든 자들에게 영생과 부활이 보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 모든 현상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다고 마태는 소개합니다. 이들은 로마의 군인이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예수님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역설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약해 보이는 죽음을 통해 불신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부활했다고 속일까봐 무덤을 굳게 봉하고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모든 시도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구속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었으며 부활의 증거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깊은 영혼은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더 절망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절망의 공포에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흑암 속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확실한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성취나 실패, 세상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상징입니다. 흑암과 버려짐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빛과 생명의 통로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끝이 아니라 부활과 소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흑암이 빛으로,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